자, 우리가 붙잡을 약속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의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뭐 싸울란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불신자가 절대 아닌데 신학자들이, 심지어는 이 목사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헛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복음은요,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가장 또 중요한 축복 하나가 너무 이상하게 변질이 되고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기도는요, 복음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 복음과 기도, 이 두 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는요, 이 세 가지 단어에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성도들 속에 정말 뿌리 내리고 삶 속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평생 응답받고 누리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자,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영적인 존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나 지금 이게 이상한 게 보인다. 빨리 입원하셔야 돼요. 빨리 복음 들어야 돼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요,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 영적인 존재를 잘 알고 싸워야 돼요. 자, 오늘 본문도 시작하면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자, 에베소서는 편지 형식으로 된 성경이에요. 그냥 편지를 이제 마치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끝으로,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원문의 뜻을 제가 약간 번역해서 말씀드리자면, 구원받은 성도, 이미 모든 거 다 받았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 싸움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끝으로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 가지 싸움이 바로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자, 그럼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싸워야 될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이 존재에 대해서 자꾸 잘 모르니까요,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영적인 존재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12절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러분들 도장이라는 말 아시죠? 도장 아시죠? 이게 도장 찍는 거. 이 도장이 뭔 말이냐면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지혜를 가졌고 영화로운 존재였어요. 13절에 보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영적인 존재의 주된 임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기 이름이 나옵니다. 소고, 비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 영적인 존재에게 맡긴 거예요. 14절에는 너는 그러면서 그룹이다. 그룹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천사들이에요. 바로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다는 얘기예요.
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특히 12절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이런 엄청난 천사가 하늘에서 추방됐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였느냐?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무슨 말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덤빈 겁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요, 지금도 사람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 하늘에서 추방된 타락한 천사가 지구와 이 인간이 창조될 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 말씀을 대충 보면은 지구와 온 우주가 창조될 때 무질서했다는 얘기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혼돈, 공허, 흑암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자, 이 존재가 드디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아담 가정을 공격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는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타락한 천사, 영적인 존재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무슨 말이죠?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내쫓기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히 대적하다가 쫓겨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옛뱀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한 뱀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 타락의 배후 조종자가 바로 이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밝힙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정확하게 이름을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존재와 이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인데, 강단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동원할 때가 있을까 싶어요. 사단 마귀에 대한 총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는요 성도가 싸워야 할 사단 마귀의 이름이 다양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왜 아셔야 되냐면, 이름들을 살펴보면은 사단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아무 데나 사단 마귀 얘기해요. 자기 멋대로 사단 마귀를 막 얘기를 해버려요. 성경은요 필요한 만큼, 알아야 될 만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이라 그랬어요. 왜 옛뱀이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옛뱀이란 의미가 뭐냐면 간교한 자라는 뜻이에요. 간교가 뭡니까?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언제 보니까 대한민국에 거짓말 제일 잘하는 직업, 세 직업이 있대요. 첫 번째가 간호사라네요. 간호사들은 그래요. 주사 놓을 때, 우리 그루터기들 주사할 때 아프잖아. 근데 주사 놓을 때 이거 안 아파요 하면서 딱 찔러. 그럼 뒤도 아파. 간호사가 거짓말 세 번째래. 두 번째가 누구냐? 할머니 할아버지들. 빨리 죽어야지. 다 거짓말이래요. 천년 만년 살고 싶어, 이 말이래요. 그게 1위가 누구냐? 정치인이래요. 나를 당선시켜 주시면 내가 뭐하고 당선 딱 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이런 직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대단히 거짓말을 잘하느냐. 우리가요, 속은 줄도 모르고 속아요.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해. 여러분들 복음을 좀 이해하고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정체를 잘 알고 있는 분들도요, 딱 당하고 나서 아유, 마귀한테 또 당했네, 이렇게 고백할 만큼 마귀가요, 거짓말의 최첨단을 달립니다. 자, 그리고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제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 성도를 향해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붙여진 이름이 사탄이에요. 자,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큰 붉은 용 이랬어요. 자, 이건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또 10절에 보니까 참소하던 자. 제가 중고등학교 이게 다닐 때 제일 열받게 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제가 이제 조금 못되게 굴잖아요. 막 좀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쪼르륵 달려가지고 일러. 그때 전문 용어로 이걸 갖다가 꼰질른다 그래요. 막 일러. 그러면은 선생님 와가 또 혼내. 그 제일 열받아요. 참소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뭐 잘못하나 해가지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걸 참소하는 자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도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사람에게 시험이 들었다면 사람이 시험한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12장 24절에는 바알세불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귀신들의 대장이죠. 29절에는 강한 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벨리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주 나쁜 음모를 꾸미는 자,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나쁜 음모를 꾸미는 자가 사단 마귀예요.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마귀의 자녀, 지옥 가야 될 운명, 여기에 잡힌 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게 지배하는 신이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또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 이 사단이 특기가 있어요. 특기 중에 특기가 거짓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때도 쓰는 가장 중요한 특기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아침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건 아침의 아들,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은 말 같잖아요. 느낌이 그래요. 아주 신선하고 뭐 새로운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뜻이에요. 아주 좋은 거,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거 주는 척하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니까 계명성이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모닝스타라고 합니다. 이걸 새벽별이라 그래요. 이 단어는요,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왜 그럼 여기다 이걸 썼느냐?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루시퍼가 맞습니다. 타락하기 전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의 이름이 루시퍼예요. 자, 그리고 27장 1절에 보니까 리워야단이라 그랬어요. 뱀, 용, 사탄 같은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세상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자,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니까 어둠의 권세라고 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디다. 인생이 캄캄하대. 우리 가정만 생각하면, 자녀만 생각하면, 남편 생각하면, 아내 생각하면 캄캄하대요. 왜 그래요? 어둠의 권세에게 잡힌 거예요. 이 세상과 개개인의 인생을 캄캄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라고 했어요. 왜 웁니까? 마치 배고픈 사자처럼 먹이를 집어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는 멸망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멸망의 아들 마귀에게 걸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 2장 9절에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 이 말이 뭐냐면 악 그 자체다, 그런 뜻이에요. 악 그 자체예요. 선한 건 요만큼도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쭉 다 했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진 사단 마귀, 이런 사단 마귀를 모르고 교회가 윤리 도덕 운동을 한다? 사단은요 그거 절대 안 막아요. 왜? 윤리 도덕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단은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막는 거예요. 교인이 구제 사랑 봉사를 막 한다? 절대 안 막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막는 거예요. 목사가 인격 수준이 올라가는 거 절대 안 막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전도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 보니까 이 사단이 주로 하는 일, 하는 활동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왜 잘 아셔야 되느냐? 이게 사단 마귀의 소원이에요. 사단 마귀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와 교인들을 끊임없이 속임수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활동들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감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 일을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라는 일이에요.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험을 걸어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려고 마음 먹잖아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험을 걸어옵니다. 주로 세 가지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시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굶주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떡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육신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육신의 많은 필요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쉬어야지, 일요일날 놀아야지, 일요일날 여행 가야지, 뭔 예배야, 그까이 거 그냥 때려쳐, 이런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저 같으면은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입니다, 잠깐 기다려봐면 뛰어내렸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 마귀가요 교회에서 제일 잘 이용하는 게 있어요. 시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명예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이걸 계속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희한해요. 어쩌면 여기 이렇게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또 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속이는 가장 최고의 이유가 뭐냐? 진짜 이유가 뭐냐? 경배의 대상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경배를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다 쫓겨났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가 쫓겨났어요. 그 욕심을
지금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 자꾸 고통을 줘요. 어떻게 해요? 3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3장 5절에 보니까 이것도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자꾸 다른 걸 하게 해. 왜요? 열심히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려. 너무 열심히 다른 걸 막 하다 보니까 복음만 희미한 사람이 딱 돼버려. 요걸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이게 사단마귀 하는 짓입니다. 3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심지어는요, 이단 사이비를 동원해가지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단 사이비 거기 가 있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활용해가지고 불신자들을 꽉 붙잡고 있어요. 우리 아까 그 사진에서도 봤지만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풍조가 뭐냐?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꼼짝을 못해요. 이삿날짜 묘자리 이거 하나도 마음대로 못해요. 무당 점장이한테 날짜, 방향, 시간 보고 정해서 가야 돼요. 새해가 되잖아요. 띠를 따져가지고 토정 비결이라도 봐야지 안심이 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띠라는 게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띠는요, 인도에서 섬기는 12신이에요. 이 띠 가지고 사주팔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풍조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이름도 마음대로 못 줘. 반드시 사주팔자 따져가지고 철학관에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이름을 줘야 돼. 저도 그랬어요. 살펴보니까 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이게 세상 풍조예요. 또 새 차를 사잖아요. 반드시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지내야 돼. 세상 풍조예요. 그게 불효를 밥 먹듯이 해.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조상이나 부모가 해코지 할까봐 제사를 또 죽어라 지내네. 한두 끝도 없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는 인생을 세상 풍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편해 보입니까?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도 29살 때까지 불신자였어요. 자유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여기에 꽉 묶여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도, 14절에 광명의 천사, 15절에 의의 일꾼, 이렇게 가장을 해요.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들을 보세요. 딱 요래요. 겉으로 볼 때는요, 그리스도의 사도고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고 의의 일꾼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한다면, 우리 마음에 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나라는 추방돼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죽을 애를 쓰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딱 시작을 해요. 기도를 딱 시작하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와서 막습니다. 기도 응답을 막아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담당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물리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사가 세계사에 나오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는 왕이거든요. 그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기도를 막았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언제든지 기도를 방해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니까 사단은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흉내를 자꾸 내서 속입니다. 여기에도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스도 흉내를 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멸망할 자들을 붙잡고 희한한 일들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능력을 막 행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출처가 어딘 줄도 모르고 뭐 능력 나타났다네 그러면 무조건 믿어버려.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들은 속을 이유가 없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11절에 간계를 씁니다. 아주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쓰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정치인들 배후에서 여러분들 역사하고 있어요. 권세들과 경제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온갖 범죄, 타락, 이 배후에 이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단, 사이비, 종교, 이 배후에 이 존재가 역사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뜨린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어라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카더라 하면서 막 죽어라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 뭔가 성공도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어느 날 넘어뜨리는 거예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어느 날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무너뜨리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불화살을 쏜대요. 이 불화살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사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미사일이 비싸잖아요. 이 비싼 미사일을 누구에게 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쏘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사단은요, 모방의 천재입니다. 복음 비슷한 것 가지고 자꾸 진짜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아. 복음 비슷한 종교 얘기하면 아멘 그래요. 그러다가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럼 혼미해버려. 뭐가 뭔지 잘 들려지지도 않아. 이해도 안 가. 속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 못 들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 분식집을 개업을 했어요. 그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달래요.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만 분식집이라고 딱 차려놨는데 그 밑에다가 큰 글씨로 분식과 함께 술을 마시면 술이 훌쩍훌쩍훌쩍 잘 넘어간다라고 그 밑에다 써놨어요. 그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만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나중엔 심히 창달이라 막 성구 같은 거 또 잔뜩 붙여놨어. 마치 부적 붙이듯이 덕지덕지 붙여놨어.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게요, 안 했게요? 복음부터 전했어요. 복음부터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라. 당신 보니까 사업적인 마인드도 있고 능력도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안 그래도 헷갈리고 정신없는 사람들 술이라도 마셔야지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을 당신마저 똑같은 이런 술 파는 일을 하면서 망가뜨릴 이유가 있느냐. 얼마든지
안 망가뜨려도 될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 듣더라고요. 또 기도해주고 왔어요. 한 달 만에 문 닫았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수리해라, 마음을 청소해라. 요게 종교예요. 종교를 자꾸 갖다 줍니다. 요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평안이 없는데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다스리고 수리하라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음을 싹 비웠더니 빈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악한 귀신이 7배로 역사를 한대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구제, 봉사, 헌신, 헌금 싹 다 하게 해요. 근데 복음만 몰라. 복음만 빠뜨렸어. 복음만 희미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여기에 잡히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주도권 싸움, 자리다툼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좀 성공 좀 하다 오세요. 성공 안 해봤으니 성공하고 싶은가 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자리다툼을 하는지. 여간한 교회들 가보면은요, 이 자리다툼 이거 너무 많이 해. 특히 목사님들 이걸 교권이라 그래. 교권.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비슷한 게 사도행전 6장 1절로 2절입니다. 교회를요, 파벌, 당, 이게 뭐냐면 무리를 짓게 하는 거예요. 무리를 짓게 해가지고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여간한 교회들 이게 딱 다녀보면은요, 뭐 쪽파, 양파, 대파, 뭐 그렇게 파가 많은지 몰라. 삼겹살, 오겹살, 뭐 하면서 막 당을 막 지어. 전라도 경상도 하면서 막 또 나눠 싸워대. 자, 성도들이 인간적인 개성이 다른 거는요,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수용을 해줘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성격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달라요. 저는요, 밑에서부터 치약을 짜는 게 제 성격이에요. 제 아내는 중간에 팍 누르는 게 성격이란 말이에요. 성격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요, 복음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예요. 임마누엘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도 유일해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개성은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핍박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또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복음과 기도, 전도 이거 방해하기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환경이나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을 갖다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일로 가버려요. 이게 나중에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걸 허용하다 보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체질이 돼버려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진짜 축복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떡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즘은 배불러서 죽겠다는 이런 시대에 떡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 진짜 축복은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속지 않도록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 맡기라.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회당.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은요, 계급이 있고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타락하면서 그 밑에 부하 천사들이 같이 타락을 해서 쫓겨난 거예요. 이 사단과 졸개들이 계급과 조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역사를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사단은요, 이 졸개들은요, 담당하는 지역이 있고 담당하는 장소가 있고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가라지라는 게 뭐냐면은요, 한국 표현을 하자면, 저도 예전에 농촌 봉사활동을 갔는데
피를 뽑는 일을 했어요. 피를 뽑는 일을 했는데 설명을 들었어요. 이제 그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이게 피라고 이게 벼라고 했는데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막상 논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다 파릇파릇하니까 더 구분이 안 돼.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딱 나와서 보여드렸더니 다 벼를 뽑았어요. 가라지가 그런 거예요. 가라지가 이게 뭐냐면 독이 들어있는 볼이에요.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 볼인데 이걸 가짜 밀이라고 합니다. 가짜 밀이에요. 근데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한국하고 똑같아. 싹이 이렇게 어린 싹이 딱 있을 때는요, 이게 보리하고 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뽑아가지고 그걸 먹잖아요. 그럼 구토라든가 설사, 심지어는 죽어요. 독이 있는 볼이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기도, 전도 이게 진짜 아닙니까? 이 진짜만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이거는요,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다가 사단이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독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격 수준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제사랑 봉사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강단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이 기도를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성경적인 전도를 막는 거예요. 자,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은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워요.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사단이란 이 존재와 그 일을 완전히 깨트려 놔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꺾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이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뭐라고요? 주었으니. 줄 것이다, 앞으로 줄지도 모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었으니.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연약해. 이걸 들어도요, 마귀에게 오히려 또 속아.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싸움에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자꾸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써서 속이니까 이걸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라는 게 뭐냐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은요, 어떻게 받느냐? 기도원 가서 때로로 구르다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만 듣고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에요. 정상적인 성령 충만을 체험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분들은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요, 한 주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요. 성령의 충만은요, 부흥에 돌아다니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강단 말씀을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기도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찾아도 보고, 이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한 또 성도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노트 아주 비싼 거 사라. 비싼 거 사가지고 강단 말씀을 기록해라.
내 검사한다. 그랬어요. 그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증거를 붙잡게 돼요. 이 증거를 붙잡고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리는 전도의 응답이 바로 목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일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싸워야 될 현장이 어딘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확실하게 분별하시고 삶을 통해 악한 사단마귀의 간계를 추방하시고 여기에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